할렐루야. 예. 파워포인트 한번 틀어주세요. 오늘 낮 공부니까 12시에서 12시 반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하지만은 너무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굳이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요 위에 알아서 끝내. 똑똑해요, 우리.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눌렀는데 왜 이상한 게 나와? 갑자기 마우스 키트가 없어지고 어떻게? 요즘 부목사님들 너무너무 똑똑해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또 우리 진교교회가 얼마나 잘해줬으면 지금 10년 됐다며. 권동진 목사님이 얼마나 잘해줬길래 이렇게 이 참 좋은 시골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그 원로 부목사 하세요 그냥. 예, 아주 감사해요. 아주 참 성격도 좋고 아주 잘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동성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멘 해야 되는데 또 아멘 할 줄도 모르고 다 알면서 그냥 입에 딱 담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크게 좀 하세요. 나는 아침도 안 먹었지만 여러분 대부분 다 드셨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번만 더 해봐야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딱 3번씩 해야 된다. 예.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저 책은 세계적인 책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일 첫째,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심지어 목사님도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참으로 가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쳐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믿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때 우리 어머님이 예수 안 믿었으면 45년 전에 그냥 이 땅 떠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 94세인데 얼마나 정신이 맑고 총기가 있고 복이 있는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1월 셋째 주인가 그때 로마 한인교회의 한평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한평우 목사님은 한 5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입니다. 로마 한인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대통령도 로마에 가면 거기 가고, 대사관에서 대사관 일정을 짤 때 로마 한인교회 일정에 맞춰 가지고 일정을 조절할 정도로, 정명훈, 조수미 이런 사람들 다 로마 한인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번 1월 셋째 주 1월 셋째 주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 서두에 우리 약한 것을 담당하고 우리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외국에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뭐 병원 가는데 불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국처럼 이렇게 또 보험이 잘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고 교민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냥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약한 것을 담당하고 우리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병이 나아버렸다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제 친구인데 일반 대학을 나오고 대륙전선이라고 했어요. 대한전선 다음으로 큰 전선했습니다. 미주지사장으로 있다가 미국에 가서 목사가 된 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2월 첫째 주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외양선교, 지금은 이제 목사 됐습니다. 한국의 부산 신앙에 와서 이게 이제 선원들을 전도하는데, 이 친구도 설교하기 전에 자기에게 의학적으로 고치기 힘든 병이 있었는 거예요. 미국에 있지만은. 그래서 주변에 기도를 많이 부탁을 했는데 약을 먹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기도 부탁하지 않고 똑같이 우리 약한 것을 담당하고 우리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간절히 했답니다. 뭐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방법이 없으니까 세월만 흘렀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님만 통해서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약사, 의사, 약초, 한방요법 이런 것 가지고 고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은사를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치료합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 붙잡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다른 걸 뭘 아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요 세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준응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의 주인공 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때 권력이 얼마나 무상합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실 줄 누가 알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하루아침에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무상한 것입니다. 돈이 무슨 힘이 됩니까? 이건희 씨 어마어마한 부자입니까? 삼성이 세계에서 5번째죠. 시가총액이 세계 5번째 기업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본인 지금 식물인간이잖아요. 저 산소호흡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근데 그 전에도 당뇨가 있어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 그 가나안의 그 강대한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정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욥기 1장에도 보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자,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 어떻게?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기업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5천년 역사에 시대적인 축복, 장소적인 축복 오늘 저녁에 다룰 텐데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때 이미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망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 그런데 망하기 직전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서 민족이 일어설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일반 사람들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이제 저는 목사니까 신앙적으로 딱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1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2015년 종교 센서스에서 불교를 제끼고 기독교가 대한민국 1등 종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교, 그리고 천주교 2005년에 150만인가 늘었는데 아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2015년 종교할 때 100만 이상이 뚝 떨어졌어요. 그때 2005년도에는 통계 설문조사를 할 때 애매하게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천주교에 체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 세계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영역의 지도층에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문제가 많고 한국 교회가 교회 가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안 그런 데가 너무 많잖아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모였으면은 거기는 바로 천당 밑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착해집니다. 좋아집니다. 실제로 예수 믿으면 착해지고 좋아지고 선해지고 복 받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살아있잖아요. 믿어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당 밑이어야 할 당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그 천당이라, 천당 분위기가 완벽하게 되어야 될 그 당회가 우한 덩어리가 많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니 대부분의 교회는 좋아요. 근데 일부 교회의 당회가 그래요. 잘 모르는 거죠. 잘못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빠 목사님 장례식 하는 그날 마지막 날 아빠 무덤에 묻고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당회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그렇게 했다 그래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장로님 부인들 계신다면은 여러분, 장로된 게 축복인데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못 만날 장로님들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천년만년 살 겁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천국 못 갈 사람들 많아요. 하물며 목사님들 중에서 천국 못 갈 사람이 많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집사 되어서 감사하고 이제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어서 좋아하고 드디어 이제 성도들의 투표에서 장로까지 되었는데 그 축복의 직분 장로가 오히려 목회에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 방해가 되고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가시가 되느냐? 영적으로 이길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 안 있다니까요. 마귀가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던 에덴 동산에서 마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잖아요. 맞습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어디 감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 정도로 마귀가 못됐습니다. 그 마귀가 베드로가 주는 글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의 지식으로서 할 수 없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다음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게 막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 때는 참 좋은 집사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장로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여러분 차라리 장로 하지 마세요. 장로 안 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장로 안 해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노? 장로 안 해도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장로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잖아요. 물질 드리면 되잖아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봉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장로로서 섬겨놓고 오히려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되고 목사님 목회에 발목을 잡고, 그런 장로님들 자식들 한번 보세요. 잘 되는 자식들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 무섭습니다. 왜 좋은 집사가 더 좋은 장로 돼야 되는데 좋은 장로 못 됩니까? 네? 연합회나 노회나 이런 데 가면은 좀 좋은 본을 봐야 돼. 딱 그런 데 갔다 오면은 그냥 안 좋은 본을 딱 봐가지고 말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얻지 못합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 예? 목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내하고 신학국 공부 같이 한 목사인데 들린 말에 의하면 이 똑똑한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결국 목사 면직됐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목사가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천국 가면은 목사님들을 위해 예배해 놓은 특별한 상급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고현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저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내가 방금복 칼로 찔러도 안 도르는 그 방탄복 방금복을 내가 3개월 입고 다녔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난 뒤에 교회 건축하고 교회 좋은 소문 나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어쨌든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교회인가. 제가 부임할 때에 비해서 배 이상 불었습니다. 재정은 3배 이상 불었습니다. 창고 예배당이었는데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놀랍니다. 얼마나 예배당이 어마어마한지. 본당이 4,300평이고 교육관까지 대지가, 본당 건축이 2,500평입니다. 교육관이 1,250평입니다. 150억을 건축했습니다. 한 주에 30명씩 세신자가 오더라고요. 그럼 됐잖아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 안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소문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아니 세계로 뻗어갔지. 이 엄청난 건축도 했고 그럼 됐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요걸 봐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내를 쫓아내려고, 응? 내가 진짜로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쫓아내려고 너를 갖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하더라고. 내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 못하고 경찰에 가고 그 경찰 지가 내한테 와서 조사를 받아야지.
내가 경찰 앞에 가서 조사받았다니까요. 검사 앞에 가서 내가 조사를 받았다니까요. 내가 그래 살지 않았습니다. 내 부족하고 허물은 있지만은 제가 경찰 검사 앞에 가서 조사받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세상 법정에 5번 고소당했어요. 하나님이 다 무혐의. 그런 게 또다시 검찰의 항고에 10번을 검사 앞에 갔어요. 나중에 이 장로님들 천국 가서 뭐라고 할지 나는 궁금해요. 모르지 뭐. 어쩌면 천국에서 못 만날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천국에서도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 여기 다른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모르지만 나 진짜입니다. 나 천국에서도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올지 안 올지도 내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감히, 그렇잖아요? 세상살이도 할 말 마음대로 다 하고 행동 다 하고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목사, 장로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요셉이 그 완벽하게 범죄를 할 수 있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뒤에 영적으로 무뎌 있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와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이 악한 행동은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의 비유를 들고 난 뒤에 다윗이 진노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때 다윗 왕의 옆에 있던, 다윗과 바세다 영화를 보면 다윗 왕 옆에 있던 비서가 칼을 빼서 나단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어디 감히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당신이 그 악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통에 자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고 그걸 덮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때 범죄했지만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그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통에 자복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신앙이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애절한지. 다니엘 흠도 티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느부갓네살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잡아 사자굴 속에 넣는 특별 조치법, 이것은 표적법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평소하던 대로 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좀 융통성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 뭐 눈을 뜨고 기도해야 그걸 압니까? 혼자서 그냥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모릅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이 법이 자기를 올가매려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이 이제 평소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적군들이 딱 노리고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창문을 통해서 보고, 요즘은 치면 카메라를 들이대고 동영상 촬영할 거 아니에요.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평소대로 했습니다. 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명 끝나기 전에는 안 죽는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손 못 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무리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목사님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하고, 또 장로님들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여러분 그 은행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네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목사로 섬겼습니다. 내가 목사로 섬기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거 아시죠? 근데 예수님 무슨 소리야? 네 모르는데. 그럼 끝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해 달라고 법정에 가 있는 게 1000개가 넘는답니다. 1000개가. 그게 정말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것 같으면은 모르는데, 다 자기 이해와 욕심. 장로 안 됐다고, 권사 안 됐다고, 안수집사 안 됐다고, 자격도 안 되는데 자기 아들 안수집사 시켜달라고, 장로 시켜달라고. 여러분 장로가 천국 가는 보증수표입니까? 내가 말했죠.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나면 영적인 공격이 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래요? 좋은 안수집사였잖아요. 근데 장로 되고 나서 좋은 장로 받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목회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내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못 섭니다. 그렇게 좋은 안수집사였는데 성도들 앞에도 못 서요. 그냥 왜? 양심 있잖아. 사람이 자기가 양심이 있잖아. 그런 사람끼리만 작당을 하는 거예요. 작당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그런 분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정 감당 못하겠으면 차라리 그만두세요. 응? 괜히 장로 돼가지고 나도 복 못 받고 내 복 못 받은 거 자식들 망하잖아요. 교회 부흥을 딱 가로막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장로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정말 남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안수집사 안수했고 내가 장로 안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장로되고 나서 너무너무 진짜로 내 정말로 내 정말 내 진짜로 내 그걸 어떻게 하겠어? 목사가 참고 당해야지.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목사는 남이 짓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회한 교회가 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저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 알잖아요. 애들 망쳐버립니다.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져요.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벌벌벌 떠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경외심, 외경심 이런 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안 하지. 부족과 허물이 있어도 정말 은혜로 해결하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서 감히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면 교회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거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크게 시작. 크게 한 게 그거예요. 네? 크게 시작.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의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흘렸던 땀, 눈물, 피가 칭찬, 상금, 면류관으로 갚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책망과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시작. 우리가 다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민수기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원망한 그 다음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야 됩니다. 개중에 노예 일하고 하는 정치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정치는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그러나 나쁜 정치, 악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일 날 겁니다. 우리 통영 지역의 합동측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목회자 이동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정치하는 목사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르긴 해도 아마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개중에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혀서 목회자 쫓아내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넣으려고 하는 사람 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합니까?
나는 봤습니다. 그렇게 정치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풍비박산을 내버리고 목회자를 쫓아내는 내 봤습니다.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도와주고,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노예 일을 하고 총회 일을 한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응? 진짜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에 가서 왔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내 목회만 해도 바쁜데. 그런데 이왕 그렇게 수고하는 거 참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악한 정치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보면 진짜 기분 나빠요.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이상한 목사님들의 그 이상한 행동 보면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어떻게 그 목사가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응? 얼마나 목사가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그런 행동을 하냔 말이에요. 응? 어떻게 목사가 그런 걸 하냔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정말로.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순간에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런 건 여러분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보호해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좀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해야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게 목회 선교사도 되고 또 목사도 되가 잘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번 실수했다고 잘 됐다 바로 날려버리기보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새롭게 일어설 기회를 주고. 할렐루야.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죠. 신전의식.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일천만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벌써 우리 신앙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은 축복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축복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니까 그 나의 허물로 인한 고난도 축복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 그 고난의 절정에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전서 5장 16, 17, 18 암송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제가 고난을 겪으면서 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를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과 역사와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총 공격을 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 참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3개월을 방금복을 입고 다녔다 했죠. 1년을 내가 철야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거짓말은 뭐 예사로하고 어떻게 상대를 못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저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2년 전에 가을에, 그러니까 2015년 9월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제가 당한 고난을 들으시고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2가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2번째, 무조건 순종. 요거 너무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해서 됐죠? 순종으로 됐습니다. 이삭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7바퀴, 13바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고 순종했더니 무너진 것입니다. 13,000바퀴 돌아도 안 무너집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서 나왔죠, 그죠? 여러분, 요단강물에 7만 번 들어가도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순종했더니 나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기에 오늘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 책 썼죠. 그리고 더 내려놓으면 책 썼는데 다 내려놓고 주님 뜻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현교회 40일 기도 2번, 그거는 혹시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오늘 12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지금 벌써 11시 44분이라서 12시 반까지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복습 한번 하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습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첫째, 2번째, 3번째.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겠죠? 자, 이제 그 하나님만, 그 하나님을, 아멘. 예, 한국교회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오늘 낮에 왔더니 너무 무섭다. 무섭기는 뭐 무서워. 하나님 말씀 똑바로 가르쳐 주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내가 무슨 뭐 사심이 있겠어요, 뭐 바람이 있겠어요. 그냥 내가 어디를 가든지 첫 시간에 이거 합니다. 근데 어제는 순서를 좀 바꾼 거예요. 바꿨습니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잘 아시는 대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받은 것입니다. 첫째로, 백부장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인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기뻐요. 교회 나오는 게 기쁩니까? 아이고 뭔 또 주일이 또 돌아왔노? 이런 분 없어요? 회개하세요. 그런 분들은 예,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윗사람에게 잘하지 아랫사람에게 잘 못합니다. 그렇죠? 선물을 줘도 윗사람에게 주지 아랫사람에게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 하인,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속담 이러면 정성집 말이 죽으면 그 집에 아이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정성이 죽으면 찾아오는 조문객이 별로 없다고 하지요. 그게 세상 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돌보고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절대 다수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그 배후에서 장난치고 있고 이게 파상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나가려고 하니까 사탄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다 선진국에서 통과됐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벽에 부딪혔어요. 한국에 와서 이거 지금 알게 모르게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17, 18, 19, 20대 국회에서 다 거절됐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한국 기독교가 살아있고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정말 이게 온갖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 천주교 그 비리를 파헤치지 않았어 그렇지. 여러분 솔직히 말, 여러분 주변에 신부, 절의 성녀, 목사님 누가 더 착합니까? 예? 누가 더 사람이 선하고 양심적입니까? 진짜로. 여러분, 과아원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과아원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중세 수도원 그 뜰에 왜 연못이 있는지 알아요? 그 멀쩡한 신부 수녀들이 그래 결혼도 안 하고 있다. 유혹이 없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사생아서 난 걸 숨기기 위해서 보니까 수도원 그 저수지가 마르는데 보니까 어린 아이들 유골이 가득하더랍니다. 이게 이상교 교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과원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한국 천주교는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2002년 동강 우리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해서 그 1년 동안에 한국 종교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돈을 베푸는 것 불교 57억,
불교 조계종 저 어마어마한 그 돈 한 57억 정도를 도왔어요. 천주교 160억 됩니다. 160억 그렇게 떠드는 천주교. 우리 기독교 1200억 정도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천주교는 하나로 돼가지고 요즘 또 불교 홈스테이, 불교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정부에서 타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태안반도 기름이 나왔을 때 10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나왔죠. 6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두운 데를 돕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의 총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뭘 모르고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데, 만약에 교회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없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해방된 우리 조국에는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했고, 실제로 교회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땅에 떨어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우리 진주노예 서남시찰 산하 교회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고쳐주려고 할 때,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대의 젊은 선생이고 자기는 식민지의 로마의 백부장 고급 장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지,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겸손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거스틴이 신앙의 제일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이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중에서 또 목회를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교회가 규모가 있고 하면 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인식 목사님 나이는 내보다 어리지만은 뭐 그렇다 많이 어린 건 아니고 1살 작습니다. 학년은 내보다 한 해 선배입니다. 내가 자취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 선배로 잘 대화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도 내가 다 하고. 진짜입니다. 사람이 다 겸손해야지. 교만해서 목에 힘주면 목 부러집니다. 여러분, 목 디스크 걸리면 큰일 납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되고 나면 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것이 장로 됐는데, 나 같은 것이 권사 됐는데. 아멘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정신 차리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제 전국의 목사님들 부산으로 피난을 왔잖아요. 그 1000명 넘는 한상동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초량교에 모여서 열흘인간 금식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자리에 계신 분 있어요? 안 계시네. 금식할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나라 위기에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듣기로는 한상동 목사님이, 이 위에 강대상에는 그때마다 목사님들만 올라왔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아래 강단에서 서서 하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위에는 목사님들이 서시는 자리인데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래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독재자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한 10년 전에 우연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한국을 세웠고 구한 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소개한 이 책에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깁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클수록 더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믿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 아래에도 수하가 있고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다 가능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우리 집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하인아 나으라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장로들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멘 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성경대로 바로 살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교회개혁이라고 하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할렐루야. 이게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품질 인정을 받아야 상품이 출하도 되고, 그걸 받지 인정 못 받으면 버리잖아요. 그렇죠? 88 올림픽 때 1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캐나다의 존 벤슨입니까? 벤 존슨입니까? 벤 존슨입니까? 나는 늘 헷갈려요. 이 사람이 존 벤슨인지 벤 존슨인지, 존 벤슨인지 벤 존슨인지. 그 달리기 기억나죠? 그죠? 그 벤 존슨? 벤 존슨이 팍 달리 세계 신기록이었잖아요. 그때 사관왕을 노렸던 사람이 미국의 누구예요? 칼 루이스. 우리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만, 목사님인가? 말고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관심이 없네. 88 올림픽. 우리 한국이 세계사에 끼친 3대, 근대 50년에 세계사에 끼친 공헌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88 올림픽의 성공입니다. 88 올림픽이 성공하면서 동구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못 따라가는구나. 88 올림픽의 성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칼 루이스가 사관왕이 될 것이라고 막 떠들었는데 벤 존슨이고만 세계 신기록으로 100m 달리기 우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안타까워했는데 벤 존슨이 약물로
먹고 뛰었다 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인정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출전 금지돼 버렸잖아요. 그 아까운 인물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우리 진짜 여기 우리 선배 동료 목사님들 참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내 고생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했던 수모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로 불러준 것이 감사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무엇이든 하오리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박정권 목사 나 너 모른다 하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리가 없겠죠.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모른다고 하지 않겠어요? 목사 중에서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있는데 직업으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인정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길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중에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러 가는 사람 많다 합디다. 우리 고신에는 설마 없겠지. 점치러 간 사람 손 내려보세요. 다 갔네 본게네. 지금까지 점치러 간 사람 손 내려보세요. 손 내려. 내가 점치러 간 사람 손 내리는데 지금 손 안 내렸으니까 손 내렸으니까 점치러 갔네 지금. 오죽 답답했으면 권사님이 점치러 갔겠습니까?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도 세상에 점치러 간 사람이 있단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됩시다. 인생 헛수합이 되지 말고 참 도로함이 답을 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린 땀, 눈물, 피, 헌신,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칭찬, 상급, 면류관으로 천국에서 갚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결론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방송실 목사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예수님이 산상수 그 위대한 말씀의 결론을 탁 내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굉장히 권위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쫓아내본 분, 경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귀신 쫓아내는데 함께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얼마나 힘듭니까?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잘 안 되는 길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나가라. 꼭 귀신 쫓아내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도 있습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권능을 행한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박태선 장로 이 집회하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권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들도.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 가라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평생 목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천국 못 간다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 했는데, 우리가 평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억울해도 이런 억울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예수님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주의 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성으로 한번 부르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